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 두 절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늘이 열리게 하는 세례의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렸다. 정확하게는 21절을 보십시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기도하실 때에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어떻게 됐다고요? 하늘이 열렸다. 단순히 세례만 받으신 게 아니고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셨다. 그럴 때에 하늘이 열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렸다. 세례를 받으신 것이 억지로 받으신 것이 아니고 강압적으로 받으신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기도하셨다는 뜻은 예수님의 이 세례 받으실 때의 기도는 이 세례의 의미를 알고 세례의 의미를 하나님 앞에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서약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기꺼이 이 세례를 받겠습니다. 이 세례를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며 세례를 받으셨을 때에 하늘이 열렸다. 하늘이 열려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22절 다시 한번 봅시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너는 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원래 헬라나 히브리어는 주어가 동사에 포함되어 있어서 주어를 따로 쓰지 않습니다. 문장에서. 그런데 주어를 여기서는 따로 특별히 더 썼습니다. 너라는 주어가 두 번 나오는 거예요. 바로 너는 이런 식으로 너를 강조한 겁니다. 바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바로 네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바로 너를 내가 기뻐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소리를 치시는 기뻐하시며 소리를 치시는 그런 장면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나타났습니다. 이와 비슷한 장면이 또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례 상황과 비슷한 사건이 또 있습니다. 변화산 이야기입니다. 9장으로 한번 넘어보시죠. 이 부분은 표시해 놓고요. 자, 9장으로 몇 장만 넘겨서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까지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짧게 읽었으니까 이 부분도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여기 뭐하러 가셨다고 그랬습니까?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다. 여기도 또 기도가 나오지요. 계속 읽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상황을 제자들이 그 당시에는 무슨 일인지 몰랐습니다. 나중에는 알고 이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떤 상황으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구름 속에서 똑같은 소리가 나왔어요. 이는, 여기도 마찬가지 인언이 강조되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내 아들이다. 곧 택함을 받은 나의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앞에는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이 사람을 기뻐한다. 그렇게 선언해 주셨는데 여기에서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 예수님의 왕권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바로 네가 나의 왕위를 이을 나의 왕이 계승자다. 이렇게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이 사람이 왕이니까 너희는 왕의 말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아니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아닙니까? 근데 세상스럽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을 왕으로 그렇게 선포를 하시고 예수님이 왕인 것을 막 기뻐하시면서 그렇게 소리를 치십니까? 사실은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대표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대표자인 예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소리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우리가 똑같이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그런 자리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의 자리에 오를 것을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소리치며 기뻐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어떤 순간입니까? 세례를 받으시며 기도하실 때. 기도하며 세례를 받으실 때입니다. 변화산, 오늘 변화산 다시 9장에 보면 변화산의 상황도 어떤 상황입니까? 기도하시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무슨 기도예요? 이 무슨 기도냐 하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 31절입니다. 9장, 누가복음 9장 31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펼시하실 것을 말할세. 기도 중에 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서 예수님을 응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결정 잘하신 것입니다. 힘드시지만 정말 저희도 박수를 치며 응원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뭘 하셨기 때문에 자, 31절을 앞에 자막을 보십시오. 앞에 보시면 공동번역을 제일 자세하게 잘 해놨습니다. 한번 31절 공동번역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영광에 쌓여부터 영광에 쌓여 나타난 그들은 예수께서 멀지 않아 예루살렘에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일, 곧 그의 죽음에 관하여 예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아멘. 예수님의 죽음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포함하여 세 사람입니다. 모세, 엘리야, 예수님. 그런데 그 앞에 예수님이 이루시려고 하시는 일, 이것은 예수님이 혼자 결정하시고 하나님께 기도로 고백하고 확인하고 다짐했던 그런 일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변화산에 올라가신 시점이 언제냐 하면은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으로 향하셔 내려가시는 바로 그 시점입니다. 근데 바로 조금만 있으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시점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에 가셔서 왕위에 오르셔야 됩니다. 세상의 왕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 아니고 세상의 왕이 되라고. 그래서 자기들은 장관 해먹겠다고 그렇게 막 제자들이 싸우고 다투고 하던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하여서 계속 마음을 다지면서 나아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산에 올라서 또 기도하시는데
마지막으로 이 십자가를 다시 확인하는 그런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십자가를 기꺼이 지겠습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와 똑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하나님이셨지만 이 땅에 사실 때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사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위축되지 않을 수 없었고 그것이 힘들게 느끼지 않을 수 없는데 그때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로 마음을 다잡으신 거예요. 첫 번째 시작할 때 공생애를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은 세례로서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시는 겁니다. 3장으로 다시 넘어오면요.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받으신 그 장면이 바로 이 베나산에서 기도하시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는 그 기도의 장면과 사실상 내용상으로 똑같은 장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가리켜서 내가 받을 세례라고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내게는 받을 세례가 있다. 내가 받을 세례는 바로 십자가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안 주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뭐 있습니까?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아니다. 내가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룹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 나는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시면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 말은 이 세례가 단순히 그냥 물에 잠겼다가 나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십자가를 지켰습니다.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내가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 다짐을 세례로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면서 기도를 하실 때 무슨 내용의 기도를 하셨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이 세례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끝까지 이 세례 부인하지 아니하고 십자가까지 계속 달려가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며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에서 소리를 치신 거죠. 바로 이 사람이다. 바로 너다. 바로 네가 내 아들이고 나의 왕위를 이어받을 왕이 됐을 것이다. 여러분 21절 21절 다음에 누가복음 3장 21절 21절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 족보가 마태복음에서 나온 족보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 족보의 마지막이 뭡니까? 38절 누가복음 3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십니다. 족보의 시작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하늘에서 소리를 치시면서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소리를 치는 그 장면에 뒤에 왜 누가라는 성경을 기록한 성령에 감동된 이 사람이 이 족보를 이렇게 기록했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왕권을 이어받은 왕이다. 하나님이 이 세례 장면에서 예수님에게 그 왕권을 확실하게 인정하셨다, 선포하셨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왕위를 주십니까? 누구를 왕으로 인정하십니까? 누구를 왕으로 삼기를 기뻐하십니까? 바로 세례받는 자들, 십자가를 지는 자. 이 세례의 장면에서 기도가 나옵니다. 이 장면이 하나님께서 예전에 이미 말씀하신 그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대표자죠. 예수님을 기뻐하시는 것을 통해서 너희도 이런 예수의 뒤를 따를 때에 내가 너희를 기뻐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며 만나주시는 자리가 어떤 자리냐? 바로 번제의 자리입니다. 번제의 자리. 정확히는 번제물을 올려놓고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제사의 순서에 대해서, 제사의 그 차례에 대해서 좀 몇 번 말씀드렸죠. 그죠? 번제물을, 제사가 단지 제물을 이렇게 잡아서 태워드리거나 혹은 바쳐드리거나 그걸로 끝나는 그런 형식이 아니라고. 제의가 아니라고. 거기 예배가 있었다고. 찬송이 있었고 기도가 있었고. 제물을 잡아서 특히 이제 번제가 가장 많이 드려지는 제사 아닙니까? 아침 저녁으로 항상 번제는 드려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상번제라고 그러죠. 항상 드리는 번제라 해가지고 상번제. 매일같이 2번은 꼭 드렸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절기 때마다 드리고 또 안식일마다 드리고 월 초마다 드리고 따로 드렸습니다. 근데 그것들 외에 매일 2번씩은 꼭 번제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리는 거 너무 자주 드린다고 귀찮다고 한 번씩 빼먹고. 요즘은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격주를 예배 드리기로 했는데, 그래서 은근히 좋으신 분도 있죠. 그러신 분은 없으실 걸로 겉으로만 그러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그냥 교회 안 가서 마음이 편하고 좋다 그러신 분들이 있더라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참 마음이 씁쓸합니다. 근데 매일같이 드리는 번제가 3번제가 있었습니다. 그 번제 중에 기도의 자리가 어떤 장면이냐 하면요, 번제물을 잡습니다. 잡아서 피를 흘려서 제단 위에 먼저 피를 제단 밑에 뿌리고, 그리고 번제의 고기를 다 각을 떠서 잘라서 네모나게 잘라서 그 번제물의 고기를 번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번제단에 준비된 불을 가지고 그 불에 향을 붙여서 성전 안에 제사장이 그 향을 가지고 성전 안에 들어가고, 이 번제물을 살라서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향을 사르러 들어갑니다. 이 향을 사르는 이 장면이 기도의 장면. 우리가 누가복음 1장에 봤죠? 1장에 다시 1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1장에 8절을 보면은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새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죠. 요 장면입니다. 요 장면. 번제물을 올려놓고 이 향을 사르는 제비를 뽑은 제사장이 안에 들어가서 향을 사르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모든 백성들이 함께 밖에서 기도했다. 자, 기도의 시간이 기도의 순서가 어떤 순서였느냐 하면은,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 앞에 내 목숨을 하나님 내놓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고백이 기도인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자, 출애굽기 29장 41절 여기 있습니다. 찾지 마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아멘.
번제를 드리는 그 자리에서 만난다 그 말씀이 번제 드릴 바로 드리는 그 번제단 그 말이 아니고 번제단에 제물을 올려놓고 이제 그 번제 제물을 드리는 그 상황을 마음으로 담아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의 자리. 성전 안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만나주시고 생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말씀이 출애굽기 29장 42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겠다.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냥 마구잡이로 성전에서 기도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상황과 이 고백을 담아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만나주시고 복을 주신다, 들어주신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세례의 자리에서 기도할 때에 바로 베나산에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겠다는 결심을 하시며 기도하실 때에 또 위에 가운데 보면 저희가 빨갛게 표시한 부분이 있죠. 예수께서 멀지 않아 예루살렘에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일, 이 이루시려고 하시는 이 표현에 동사가 두 개 사용되었습니다. 이루다는 동사하고 뭐뭐 하려는 의지를 가지다 하는 동사 두 개가 같이 섞어서 이 표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려는 의지와 결심을 가지고 계셨다. 그 결심으로 지금 기도하고 계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 상황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께 힘을 보탰다. 예수님께 또 감사를 드렸다. 그런 내용이 베나산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네가 내 아들이다. 네가 왕이다. 나를 이어서 이 온 세상을 우주를 다스릴 자는 바로 너다. 이렇게 선포하시며 기뻐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온 세상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삶은 참으로 고달프기가 짝이 없습니다. 힘들기가 짝이 없습니다. 때로 즐거운 일도 있고 때로 좋은 일도 있고 행복한 시간도 있습니다만 그나마도 어떻습니까? 곧 끝나버립니다. 얼마 되지 못합니다. 잠시일 뿐입니다. 그 얼마 남지 않은 시간들을 어떻게든 즐겁게 보내려고 행복하게 지내려고 다둥거려 보지만은 항상 우리 마음에 불안이 있습니다. 곧 끝날 때. 언젠가는 끝날 때. 참 사랑스러운 자녀들, 사랑스러운 내 가족들, 영원히 헤어지기 싫은데 계속 내 마음에 담고 살고 싶은데 어느 날 그것이 나의 죽음과 함께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그 순간이 온다는 생각을 하면 정말 가슴이 답답해지.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셔놓고는 그 좋은 것을 영원히 누릴 영원히 누릴 수는 없게 하시는가? 영원히 누릴 그 자리는 확정적으로 주시지 않았는가?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얼마나 귀한지요. 하나하나 우리가 곰곰이 따져보면요. 너무나 신기하고 너무나 놀랍습니다. 우리는 그게 당연한 것처럼 그냥 항상 누리고 항상 그걸 즐기고 그렇게 살아가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그걸 한번 만들어내려고 우리가 그걸 만든다고 우리가 그걸 없는 것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걸 만들어내야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여러분 스마트폰 사용하기가 참 쉽지 않죠? 그죠?
스마트폰 사용하는 법을 익히려면, 제대로 사용하려면, 많이 공부해야 되고 힘듭니다. 그 제대로 사용하는 사람 보면 부럽고, 야, 뭐 대단하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스마트폰을 잘 사용하면 정말 우리가 박수를 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대단한 능력과 만들어낸 능력하고 한번 비교 한번 해보십시오. 스마트폰을 잘 사용하는 것도 대단한 능력인데 스마트폰을 만들어낸 능력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스마트폰을 만들 수 있는 원리와 기본 물질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나 또 더 대단하겠습니까? 사람이 스마트폰을 사용합니다. 그 스마트폰을 또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만든 사람은 사실은 없는 데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스마트폰이 작동하는 원리나 스마트폰을 만들 수 있는 기본 물질 재료들이 다 준비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원리를 발견하고 그것들을 이렇게 갖다 붙여서 끌어 모아서 그냥 만든 것 뿐입니다. 있는 것을 이렇게 주워 모은 것 뿐입니다. 그것만 대단하다 하지 않습니까? 대단한 발견이라고 그러고 대단한 지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없는 데서 그런 원리들을 만들어서 그런 물질들을 기본 물질들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능력과 지혜는 얼마나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그걸 하나님 우리에게 다 해주신 거예요. 엄청난 일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 하나만 예를 들어도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숨쉬고 움직이고 우리가 누리고 입고 먹고 하는 모든 것들에 다 그런 대단한 하나님의 솜씨와 능력이 깃들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먹다 남은 밥, 음식 예사로 버려버리지만은 사실은 그 음식 조금은 남은 음식 그걸 우리가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귀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정말 그렇게 먹고 버릴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그것을 계속 누릴 수 없게 만드셨는가?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계속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영원히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애쓰면서 그렇게 놀랍게 만드신 이 세상과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이 그냥 잠시 한 100년 살다가 끝내버릴 그런 생명과 세상으로 만드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만드실 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헛고생을, 헛수고를 하나님이 하실 리가 없습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그것들을, 너무나 대단한 그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너희가 이것을 이렇게 사용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사용하는 그 짓을 계속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히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처음부터 확정해 주시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계속 누리기 위해서는 너희가 나를 만나고 있어야 돼.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언제나 잊지 말아야 돼. 내가 이 모든 것을 만들어서 너희에게 줄 때 너희 유익을 위해서 만들어 줬는데 너희가 내 말대로 내 뜻을 따라서 너희에게 정말 유익되도록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 그게 돼야 된다. 그 마음의 준비가 뭡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짐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겠다는 다짐입니다. 하나님이 쓰라고 하신 그대로 쓰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이건 그렇게 쓰면 안 된다고 할 때는 당장 멈출 수 있는 그런 순종의 마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훈련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100년 정도 되는 이 인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는 건 그겁니다.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에 지금 보내셔서 이 100년의 짧은 기간 동안에 훈련을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이 참 짧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인생을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인생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아무리 쌓아봐야 또 무너지고 그런 인생을 얼마나 아둥바둥 살아. 이쪽의 극단에 이르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습니다. 인생이 허무하다. 결국 아무것도 아니게 될 건데 뭐하러 우리 바둥거리면서 살까? 나는 계속해서 살아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해. 그러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두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인생은 짧아. 그리고 끝나고 나면 무엇이 있을지 아무도 몰라. 끝나면 그냥 끝인 거야.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 짧은 인생 동안에 최고로 즐기고 많이 누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제일 수준 맞는 일이에요. 어떻게든 많이 누리자. 어떻게든 즐기자. 그러면서 오직 즐기는 것에 인생 목표를 두는 그런 부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을 어떻게 보아야 되고 이 인생이 어떤 인생이라고 여기며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100년의 인생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신 영원한 그 생명을 결정하기 위한, 그것을 선택하기 위한 훈련이요, 훈련기간이요, 준비기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좋은 것을, 너무나 귀한 것들을 내가 마지막에 너희에게 아직 보여주지 않은 것들도 많다. 근데 이미 보여주고 이미 너희가 누리고 있는 것만으로도 너희에게 충분히 보여줬다. 자, 이것을 너희에게 내가 줄 것이다. 영원히 너희에게 줄 것이다. 너희를 내 자녀로 삼아서 나를 대신해서 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해 줄 것이다. 왕이 되기 위해서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기 위해서. 영원히 이 세상을 다스리는, 영원히 생명을, 하나님 주신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을 누리고 다스릴 수 있는 그 왕이 되는 길에는 다른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딱 하나의 조건이 하나님 주신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할 것, 하나님께 순종할 것,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할 것. 그래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자기의 왕권을 다 이양해, 마음 놓고 이양해 주시는 거죠. 내 뜻에 따라서 네가 정말로 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정복해 나갈 준비가 되었구나 하시면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에게는, 다른 중에는 이런 고난을 주시지 않습니다. 이런 특권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인간보다 더 힘이 세고 인간보다 더 지능이 높고 그런 동물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존재에는 이 다스림의 고난을 하나님이 나눠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하나님 옆에 나와서 복종하는 이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에 따르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 누리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은 다른 동물들에게는 바라지 않습니다. 다른 피조물에게는 바라지 않습니다. 다른 피조물에게는 하나님이 그냥 본능을 주셔서 당연히 자기 기능만 수행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인간에게는 예외적으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기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다스리는 왕을 맡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내게 복종해라.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혼내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온 세상을, 하나님 만드신 이 온 우주를, 너무나 신명막측하고 너무나 기이한 이 세상을 나를 대신해서 다스릴 왕, 내 아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소리치시며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첫 번째 길을, 확실하게 그 길을 걸어 나가시겠다고 다짐하셨을 때, 그 길을 출발하셨을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소리치며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내 아들이다. 드디어 내 아들. 그 아들의 뒤를 따라서 또 다른 아들들이, 작은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보시면서 더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내 모든 왕권을 맡겨줄 수 있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인생은 정말 귀한 인생. 짧은 동안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어서 귀한 인생이 아니고, 이 짧은 인생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일어날 참 놀라운 일들을 결정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우리에게 줄 수 있게 그렇게 결정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며 기뻐하시는 그 자리로 우리가 나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시면서 내가 너에게 모든 걸 이제는 맡길 수도 있겠다. 네가 내 왕이다. 내 아들이다. 그래, 맞다. 바로 그거야. 그렇게 우리를 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뭔가 한 것처럼, 내가 뭔가 된 것처럼, 이건 내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거라고 우기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이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하나님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땅히 하나님 뜻에 따라서 생활하겠습니다. 세례가 이런 고백입니다.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 번제가 그런 고백입니다. 전부 다 잡았어요. 죽였어요. 내 생각과 내 주장, 내 고집, 내 교만 다 죽여서 하나님을 내어놓는다. 하나님 마음대로 사용하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래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그러면서 우리를 무슨 뭐 저기 땡벌이 시키고 그러시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다 주시려고 온 세상을 다 만드신 거 아닙니까? 우리. 그런데 그것 가지고 엉뚱한 짓 하니까 하나님이 엉뚱한 짓 안 할 사람, 정말 바르게 이 하나님 만드신 온 세상을, 하나님 만드신 이 온 권력을 바르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사용할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을 찾았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신다. 이렇게 기뻐하신다.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누가복음에서는 너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너가 내 아들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이 사람이 내 아들이다. 이 사람을 내가 기뻐한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에 대해,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예수님께 그 하나님의 기쁨을 표시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사람들에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기뻐서 둘 다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신다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온 세상에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내가 내 아들이다. 건드리지 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에 선포하실 것입니다. 복을 받는 길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걸 막 주장해서 챙겨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 드릴 때 맞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주신 건 맞잖아요. 내가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 주신 거 아닌 게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이 옷 내가 돈 벌어서 샀다고요?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물질이라든지 이 재료 이거 사람이 못 만듭니다.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거 가지고 이렇게 그냥 짜깁기 한 번, 짜깁기. 인간이 한 거는 하나님 주신 것임을 알고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임을 알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그 뜻대로 사용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며 더 주시겠다. 아니 더 주시는 정도가 아니고 영원히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